읽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될 것 같아요?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이지만 16장에도 참 하나님이 기적같이 거기에도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 본문 말씀도 나오는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신라 이야기한다고 신라 이야기할래요?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꾼,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사도 바울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 자가 바로 이 신라라는 사람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신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자도 틀립니다. 거기는 리언이고 여기는 기억이다. 리얼이죠, 리얼. 리얼.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꼭 뒤에서 미는 사람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끄는 사람만 중심에 쓰고 그 사람만 칭찬을 받지만 사실은 뒤에서 미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르막을 오르내릴 때요, 앞에서 끄는 사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미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사람만 다 칭찬해버리면 안 돼요. 뒤에서 미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라가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뒤에서 미는 사람, 바울은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어요. 이 신라라는 이름의 뜻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을 깊게 해라. 근데 그 생각이 나중에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신라라는 이름은 예칭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정말 옛날에 예쁜 이름이 계셨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났으니까 이 이름을 쓴다. 여러분의 예칭 이름이 있습니까? 집에서 부르는 예칭. 사실은 이 신라라는 이름은 예칭이에요. 원래 본명은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식 표현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상에는 신라로 나올까요? 실루아노로 나올까요? 1번 신라, 2번 실루아노, 3번 바울. 누구 이름으로 나오겠습니까? 실루아노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록할 때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실루아노 이렇게 로마 표기법으로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1번 바울, 2번 누가, 3번 디모데, 4번 예수님.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칭을 사용합니다. 신라라는 예칭을 사용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라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칭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을 때에 다행히 이 신라라는 표기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예칭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앞장서서 사역의 이면에서 뒤에서 미는 이 신라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잊혀져가는 이 신라, 많은 사람들이 워낙 바울이 유명하다 보니까 신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설교의 제목도 떠오르지도 않고 신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극히 없잖아요. 누가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신라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극히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그 뒤를 밀어주는 이 신라의 후면에 가리워진 그의 생각과 그가 가졌던 사상이라든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바울도 위대하였지만 뒤에서 미는 이 신라도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나도 정면 앞에서는 나서지 못하지만 뒤에서 밀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정말 기억을 해주시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바울도 위대한 면류관을 받았겠지만 신라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면류관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라가 없으면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개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아무리 미끄러지고 뒤에 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인정하여서 동일한 면류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도대체 이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15장 22절에 보니까 지도자 즉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를 인정하여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도자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신라였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은 그 사람이 되어서 저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피택이 되고 선출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서는 아무나 인정해 줍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인정해 주는 요건을 가만히 보면 관계성에서 잘하는 사람을 거의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관계성, 유대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쉽게 말하면은 여기와 여기와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 어려울 때 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은 중간에서 다 연결시켜주는,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화합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신라가 바로 그런 사람. 늘 다리 같은 사람. 다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다리가 어땠어? 신라 다리가 롱다리였나? 뭐 다리 같은 사람. 여기에서 다리는 교량을 의미합니다. 다리 같은 그런 역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섬하고 이어지는 다리가 많잖아요. 영종도하고 또 이게 다리로 영정대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직통하잖아요. 얼마 전에 인천대교가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은 정말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는 그러한 상이에요. 그 상을 인천대교가 받았어요. 저는 가끔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마다 대인천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인천 시민들 몇 분 안 되시죠? 부천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모를 겁니다. 저는 인천의 삼산동 40-1번지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대교를 건널 때마다 뿌듯해요. 그 다리가 얼마나 위대한 다리인지, 세계에서 최고 멋진 다리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효과 있는 다리로 평가받아요. 1등으로 평가받았어요. 근데 그 다리가 총 연장 길이가 얼마냐? 18.4km, 높이가 231m, 교폭이 35.7m, 사업비가 2조 4,500억 정도. 인천 시민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모르시지요? 여러분, 이 바다 위에 설치된 이 다리가요, 없었으면 전부 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다리가 있으므로 바다 위로 막 달리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요, 진짜 제일 놀랐던 게 그 다리였어요. 그 다리 없을 때 같거든요. 근데 그 와보니까 다리가 쫙 들어서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바다 위로 다리 나 있는 그 위로 다닐 때마다 대단한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인천 시민은 더 생겨나요. 이렇게 다리가 소중한데 오늘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바닷길, 복음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할 사람 같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신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은 정말 복음에 인정받아서 다리 역할을 잘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도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선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이방에 들어서서 선교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방에 들어서는 그 교회가요,
제대로 교회에 룰이 없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 문제는 어떨 것이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킬 때에 그 일들을 다리 역할을 좀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다 연결해서 다투고 싸우고 막 이거 가지고 내게 옳다 막 이런 것들을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4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 선출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4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이곳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 잘해라. 성도끼리 싸우지 않도록 다리 역할을 잘하고,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저 멀리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나라에 안디옥 교회와 다리 역할을 잘해라. 그렇게 뽑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라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다리 역할을 잘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라가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바울이 힘들 때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가장 힘든 때가 있잖아요. 힘든 때에 함께해 준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제일 기억이 날 겁니다. 힘들 때에 외면하고 떠나간다. 그 사람이 너무 야속하게 보일 겁니다. 신라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에 파송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 뒤에 읽어가 보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바울과 신라 그리고 4사람이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름이 한 사람이 거론되는데, 바울이 바로 신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이 뒤에는 많은 사람이 합류하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에, 힘에 버거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그 옆에서 있었던가? 바로 이 신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죠. 한자로 사람 인자, 이 밑에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에, 위기 당할 때에 그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동력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지만 내 곁에 신라가 힘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참된 동역자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힘에 겨울 때가 여자분들이 언제예요? 그때 자녀 임신해가지고 애 놓을 때잖아요. 그때 제일 힘들잖아요. 산딸이 되어가지고 그때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언제 나올까?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우울증까지 막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서럽게 하면 그때 제일 서럽거든요. 그때 제일 힘들 때에 남편이 도닥거리주면 제일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기 낳을 때 한 번도 옆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서도 엄매 기주고,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눈을 못 맞추고 일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했거든요. 다 놓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떡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쭉 흘리더라고요. 그 표현이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하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함께 해주던 이 신라,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던 가장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럼 아마도 바울은 신라를 꼽지 않았을까? 힘들 때, 여러분은 힘들 때에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힘들 때 함께 해주기는 커녕 짓밟고 다 떠나가 버렸나요? 오히려 서러움을 받았나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함께 해준 이 신라가 바로 힘들 때 함께 해줬다. 의리의 사나이죠. 진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내가 고마운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신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정규 지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눈이 다 마주치니까 요즘 지사님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이 10몇 년요? 14년 전에 입었던 양복을 오늘 입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14년 전하고 지금하고 몸이 같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에요. 찬양하고 이런 분 만나기 힘듭니다. 어디 친척들 저 있으면은 해외까지 전화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라가 매력적이에요. 이런 매력적이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신라의 매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라는 세 번째는 얼굴 없는 헌신자였어요. 얼굴 없는 헌신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많이 배움이 좀 짧거든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나가는 그 모습, 문장력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봐도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그 역할에서 뒤에서 조정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신라였다는 거예요. 신라.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들 연설문들 나오는 거 본인들이 거의 작성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비서들이 다 해가지고면 그때,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큰 대형교회는 설교를 준비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팀이 있죠. 사회성 설교 준비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시사성 준비하는 사람, 과학에 준비하는 사람, 이걸 다 해가 딱 준비해가지고 따다다다닥 쳐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문장 딱 보고 점검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교회도 몇 교회 있습니다. 대형교회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면접을 보는데, 오래 전이죠. 사역자 면접을 보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대요. 그 일을 했대요. 그런 자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문필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라였다. 그래서 사실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극히 없지만 주옥 같은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일들을 도움을 주고 심부름 해주면서 그 일들을 기록해 편지를 전달하고 이 일들을 신라가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라는요,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는 일에도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질 또는 안질. 그런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 안질이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안질일 경우가 더 맞다는 이야기. 간질보다도. 그럼 안질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눈이 찌가 눈물 나요. 그러니까 글을 적다가 제대로 적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교회 편지하노니. 세 명이 같이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디모데도 좀 도왔고 이 신라도 도왔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얼굴 없는 그러한 헌신자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안드레처럼 안개꽃 같은 사람, 그런 멋진 사람, 장미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개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안드레처럼 오늘 이 신라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가서 멸류관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은 사실은 바울 위주였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신라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문장에서 어스러지고 제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신라, 그런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도 관여했지만 이 바울에게도 관여한, 숨어서 봉사하고 이름 없이 그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누군가를 자꾸 세워. 내가 믿게, 권사님 내가 뒤에 밀어줄게, 권사님 힘내, 내가 밀어줄게.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지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전면에도 나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후면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름다운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신라의 모습. 정말 매력이 많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라는 복음에 충실한 심부름꾼이다. 심부름을 참 잘해요. 여기 보니까 편지를 전했다. 들고 대신해서 심부름을 정말 잘해요. 복음의 심부름. 여러분, 아무에게 심부름 안 시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요, 비밀 누설이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갖다 줘버리면 줄줄이 다 엮여서 잡혀갑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충실했으면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예? 심부름을 전하는, 이러한 편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관여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늘 생각한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니까요, 충실하게 그 일도 감당을 해냅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한 심부름꾼이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맡겨도 그 일들을 듬직하게 끝까지 책임 안수할 수 있는, 들고 가다가 도중에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적지까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심부름꾼, 신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들,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들, 신라가 없었으면 제대로 전해질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이 심부름꾼에 의해서 숨겨진 이 심부름꾼, 복음에 숨겨진 심부름꾼,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심부름꾼, 충실한 심부름꾼, 비밀을 잘 지키는 심부름꾼, 신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 신라는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어느 날 가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매맞고 얻어맞고 했지만 그 심부름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충실한 심부름꾼, 이 자가 바로 신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실한 복음의 심부름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신라는 일평생을 감사함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감사.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신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1번 신각, 2번 상각, 3번 생각. 아이고, 어떻게 잘하셔요? 정답, 생각 다 맞추셨어요. 생각. 신라의 별명은, 그 이름의 뜻은, 별명이 아니라 이름의 뜻은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영어는 think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think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이 어원이 되어서 thanks, thank you 이 말이 나오는, 감사가 나온 그 어원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일평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매 맞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다니, 나 같은 자를 들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름 없는 그러한 꽃이 되어도 좋아,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도 좋아. 늘 감사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그 복음을 감당할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름이 이 속에 있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온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구나. 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일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감사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최초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접합니다. 이 신라가 복음이 어디서 접해졌는가? 신라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봅니다. 아니,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감동이 옵니다. 예수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면서 깊게 생각하다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평생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라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를 그동안 놓친 거예요. 신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멋진 사람. 저는 오늘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라는 어떤 자인가? 그는 교회 지도자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 가가지고 다리 역할을 잘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 성도와 성도의 문제강의 다리 역할,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한 사람이다. 인천대교, 저것은 교량 역할을 하지만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함께했던 사람이다. 다들 떠나갔지만 그 옆에 늘 함께했던 사람이 이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라는 얼굴 없는 헌신자였다. 대필해주고 적어주고, 그렇지만 그가 기록했다는 내용은 한 편도 없습니다. 사실하고 보면 그가 기록한 너무 많을 텐데 불구하고 그는 얼굴 없는 헌신자로 문장을 다듬어주고 베드로와 바울의 뒤에서 헌신했던 사람. 그 다음에 충실한 복음의 심부름꾼자였다. 그 다음에 일평생을 그의 이름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생각,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신라였다.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의 뜻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신라를 통하여서 또 다른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